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요. 우리 기도의 자리가 우리가 쉽게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죠. 기도에 나오기까지 우리 안에 영적인 전쟁이 있고,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온 것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는 승리와 또 축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더 같은 마음으로 이 기도의 자리에 현장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우리 모든 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눠볼까요? 여호수아서 3장 9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9절로 17절까지의 말씀, 구약 323면에 있습니다. 3장 9절로 17절 말씀 찾아서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삶이 좀 어떠셨습니까? 오늘 또 비가 오기도 했고요. 좀 아침 새벽에 좀 쌀쌀해진 그런 시기가 또 다시 됐더라고요. 그러나 또 낮에는 덥고, 우리가 이런 계절의 변화 속에서도 우리 인생 속에 또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때와 시를 따라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 주간에 여러분들에게 있었던 일이 어떠한 일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 모든 일을 다시 한번 주 앞에 반추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올곧게 하는 그런 은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말씀을 금요 기도회 때 살펴보고 있지요. 우리 지난주 말씀 속에서는 여호수아가 이제 시딤에서 요단으로 옮긴 뒤에 사흘을 유숙했습니다. 그 여리고 성이 이와 같이 간담이 녹더이다라는 하나님의 일하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은 이미 마음속에서 좌절과 패배를 경험하고 있었죠. 그래서 어쩌면 바로 지금 진격을 하여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시기일지라도 지금 이 여호수아는 사흘의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인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에 말씀하셔서 그와 같이 여호와의 언약궤,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고 그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이 들어있었죠. 무엇이 있었습니까? 두 번째 십계명의 돌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세 가지는 인간의 측면에서 볼 때에는 하나님을 모반하고 배역하고 하나님을 불신했던 것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인간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증거물이었죠. 그 세 가지가 담긴 언약궤, 바로 그 위에
그룹 안에 속죄소 쉬운 자가 있었으니 바로 우리 주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호자로서 앉으시는 곳, 그래서 그곳에 어린 양 그 피를 흘려 그 안에서 속죄했던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동식 보좌죠. 그것을 앞세우고 이제 요단을 건너가라고 말씀해 주셨죠. 처음 하는 초행길, 그 길을 이와 같이 이제 2000규빗 약 900m를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오도록 하셨습니다. 이에 이 모든 것을 준비를 마쳤는데 이제 한 가지를 명령하죠. 뭐였습니까?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것이 중요했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준비하고 기대하고 있는 성도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을 늘 지키며 살았죠. 이제 이와 같은 그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관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준비해 가는 자세가 바로 성결이었습니다. 외적으로는 우리의 모든 몸을 깨끗하게 하고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되는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다시 갖는 것, 이와 같은 성결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귀한 성도의 자세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이제 이와 같이 그 은혜 가운데서 이제 여호수아는 모든 백성을 모아서 9절에 이와 같이 말합니다. 9절에 이와 같이 이야기하시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10절에 보면 그 하나님을 이와 같이 소개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어떤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수식어, 그 수식어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어떠한 것이 느껴지십니까?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계심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느껴지고 인정되어지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얻으셨습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느껴지지 않는 그런 모습 가운데, 그런 믿음 가운데 혹시 계셨습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하여 부가적으로 말하는 수식어가 너희 가운데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과 함께하면 그것이 가장 큰 복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더 이상 두렵고 어렵고 힘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대체물을 찾아 하나님 대신에 의지하고 그것을 힘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은 이미 끝난 줄 믿습니다. 저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종교적이고 의식적인 단어로 인식했습니다. 늘 기도할 때 나오는 첫 미사 여구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러나 그 단어가 내 전인격 속에 일상이라는 삶 속에 들어와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 경험을 통해서 이제 그 단어는 살아있는 글자가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그 한 단어만으로 우리는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는데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을 다 쫓아내실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아느냐? 지금 이제 이루어질 일을 통하여 너희가 알게 될 것이라고 여호수아는 이야기하고 주고 있죠. 그러면 이루어질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통해서 지금 요단 동편에 있는 그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쫓겨나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너희 바로 우리에게 주실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왜 그들은 쫓아내줘야 될까요? 왜 그들은 자신의 살던 땅에서 가나안 족속은 쫓겨나야 했을까요? 창세기 15장 16절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가나안에 있는 족속은 이와 같이 그들의 죄악에 관영함, 그들의 죄악에 그 넘치는 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들을 징벌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떠나서 다른 우상과 오염과 부패에 빠질 것을 하나님께서는 막고자 그들을 다 쫓아내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원리를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마음속,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세계, 그 모든 것 가운데 여전히 아모리 족속, 이 가나안 족속처럼 이방 문화의 영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을 쫓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거룩한 땅, 그리고 하나님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그 땅은 오직 하나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땅의 순종으로 얻어지는 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것을 힘으로 삼고 다른 무기로 이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할 때 그 땅을 우리는 얻고 그 땅에서 안식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현대 21세기 사회 속에서도 여전히 내 안의 가치가 이방신과 이방 문화의 것을 함께 추구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안식과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자 한다면 결코 그 안식을 맛볼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와 같이 그 모든 이방의 문화와 신들을 다 제거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사는 자가 거룩한 성도임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셔서 그들이 쫓겨날 것을 이 일로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널 때에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그래서 총 12명을 정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한 새로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죠. 이제 그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이 출발을 합니다. 백성들보다 앞서 나가기 시작하지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예,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여호수아가 선포했죠. 이제 14절에 이에 그 말씀을 따라 장막을 걷고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서기 시작합니다. 15절에 보니까 그 시기를 이와 같이 묘사하고 있는데,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여러분, 무슨 말이죠?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 지금 이 시기가 언제였냐면 3월에서 4월경입니다. 즉 늦은 비가 내려서 이와 같이 모맥을 추수하는 시기였어요. 그때에는 비가 많이 늦은 비가 내리고 또 헬몬산에서 그 물이 녹아서 흘러내려옵니다. 그러면 같이 그 비와 그 흘러내려온 물이 합쳐져서 지금 사해, 즉 가기 전에 있는 이 하류에 있는 요단강은 물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깊이가 1m 정도, 그리고 너비가 한 30m 정도 되던 요단강이 이와 같은 시기가 되면 깊이가 무려 3m에서 4m가 되어지고, 그리고 너비가 1.6km까지 넓어지는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던 겁니다. 여러분, 도저히 우리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맞지 않죠.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건너려면 물이 없을 때 건너야죠. 근데 지금 어느 시기예요?
항상 언덕에 물이 넘치더라. 지금 이렇게 물이 더 넘치고 범람하는 시기에 이 요단을 건너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 때를 명령하셔서 행하게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죠.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넜던 세대는 다 그 뒤로 새로운 세대, 즉 새로운 세대는 홍해를 건넌 기억이 없습니다. 말로만 들었던 세대죠. 그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이미 다 광야에서 죽은 상태입니다. 새로운 세대는 말로만 들었던 그 홍해 바다를 건넜던 그 기적을 지금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 요단강을 가름으로써 그들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표적, 하나님의 격려하심을 그들에게 일깨워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도저히 우리의 상식으로는 맞지 않는 시기에 하나님은 이와 같이 그 요단을 건너라 명령하심으로 하나님의 권능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 권능 속에서 이제 이와 같이 너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의 땅, 그곳에 있는 모든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실 것을 이와 같이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언약궤로서 먼저 앞서 행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자신의 주권 아래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진 하나 볼까요? 저게 요단강입니다. 넓은 광야에 저 푸르른 초원이 있는 곳, 약간 푸르름이 있는 녹색이 있는 곳이 바로 요단이 흐르고 있는 곳이죠.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요단강입니다. 저와 같이 너비가 되고 강물이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성경은 바로 그 언덕까지 물이 가득 찼다라고 얘기하는 아주 넘치는 홍수의 시기였다는 거죠.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이 사진에 보면 아담이라는 곳이 눈에 보일 겁니다. 아담, 그 위로부터 밑으로 세로 흐르는 게 요단강이죠. 근데 그 아담에 보면 오른쪽으로 하나의 강이 있습니다. 그게 야복강입니다. 야복강에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월, 4월에 늦은 비가 내리고 저 위로 북쪽으로부터는 헬몬산에서 눈이 녹은 물이 내려오면서 급류가 되는 거죠. 급류에 인해서 토사와 그 흙, 자갈, 돌들이 함께 쏟아져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 아담 중심이 어떻게 됩니까? 야복강과 그리고 위에서 내려오는 요단강이 함께 교차하는 지점, 합류하는 지점, 그 지점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다음 사진 하나 보여줄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아담에 있는 성읍인데요. 아담 지역에 저기에 보면 지금 모래로 인해서 둔덕이 생겨 있는 게 보이십니까? 그렇죠? 흘러내리는 토사와 그리고 자갈들이 한 곳에서 모여서 저와 같이 천연적인 자연적인 댐을 만드는 겁니다. 모래가 저렇게 쌓여 있는 것처럼 그 물이 밑으로 흘러내려가지 못하도록 저와 같이 하나님께서 막아서 이제 저 요단강에 물이 흐르지 않도록 막으셨던 것이죠. 30km 위쪽에 있었던 저 아담 성읍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작업하셔서 그 모든 것을 막음으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에 발을 담그고 멈춰 섰을 때 그 물이 끊긴 것입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이러한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른 땅을 건넜더라. 할렐루야. 도저히 우리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은 이와 같이 베푸십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마치기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성도 여러분, 오늘 제목이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한낱 위대한 이야기 그리고 신화적인 이야기처럼 우리 안에 느껴진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도약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와 같은 일들을 이 모든 세계와 역사를 운영하시면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지만 앞서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는 이와 같이 하나님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부분을 살펴보았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요단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진정 건너야 할, 그러나 지금까지 건너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지금까지 어려워했던 건너야 할 요단강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자신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물이 많은 우기에 요단을 건넌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에는 비합리적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려운 상황을 오히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역사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깊이 깨달았을 때는 즐겁고 기쁠 때가 아니라 아프고 괴롭고 어려웠을 때, 그때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난 것을 여러분이 이와 같이 다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유산으로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와 같은 요단강 도하를 경험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크심을 다시 한번 실제적인 삶에서, 현실 속에서 그들의 믿음의 유산으로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성도님들, 혹시 자신의 마음속에 도저히 이것은 불가능해, 이것은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지금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여러분 오늘 이 밤 하나님 앞에 아뢰며 우리의 믿음의 도약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건너야 될 요단강은 우리가 취업, 임신, 결혼, 사업, 건강,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있는 믿음을 한 차원 더 성숙한 도약으로 이끌어가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정관념을 깨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역사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도약을 이룰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경험 속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합리적이지도 않은 것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믿음과 하나님이 앞서 행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성취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 주시며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상황을 따져서 이것은 내가 순종할 수 있어, 이것은 내가 믿을 수 있어가 아니라 상황을 떠나서 우리가 그 모든 것에서 주님을 믿을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을 신뢰할 수 있고, 그리고 주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건너야 할 요단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연조는 상관없습니다. 직분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우리가 가진 믿음의 깊이가 어떠한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서 진정 그분을 성결하게 믿고 따르고 있는지 우리 주님은 그것을 보실 것입니다. 가나안 땅, 그들은 그와 같이 순종으로 영원한 안식을 취하게 하여 그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안식을 취할 수 있을까요? 성경 히브리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말씀을 그대로 주십시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이와 같이 그 말씀을 듣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으로부터 납니까? 말씀을 들으부터 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다,
왜 유익하지 못한가 보았더니 그 듣는 자가 믿음과 그 말씀을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원론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겠죠.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굳게 가지고 어떤 상황과 내가 예기치 않은 상황과 그리고 계획 속에 빠졌을지라도 여호와를 신뢰하시며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식은 바로 우리 주님과 우리가 함께 하는 것.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떨어져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할 때 바로 그것이 진정한 안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새벽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여전히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지요. 오히려 교만한 자가 복되고 오만한 자들, 악한 자들이 성공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재앙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눈을 두고 세상을 믿음을 가지면 그와 같이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영적인 원리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방신과 이방의 가치를 우리와 마음에 품고 우리가 더불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온전히 성결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주님과 함께할 때 비록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고통과 어려움, 아니요, 죽음까지 당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강과 안식, 하늘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면 그것이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합시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내 믿음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도전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건너지 못하고 있는 나의 죄악의 강, 여전히 내 믿음 속에서도 여전히 인간적인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는 건너야 될 요단강, 오늘 건넙시다. 하나님께서 먼저 앞장서십니다. 건너라! 요단강의 제사장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발을 디뎌서 멈췄을 때 요단강의 물이 끊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의 역사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반드시 있으리라 믿습니다. 비록 약해질지라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더 강력하게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연약하고 내가 지쳐 있을지라도 내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 온전히 그러한 연약함 속에서 나를 더 강하게 붙잡고 계시고 나를 더 온전하게 이끄시는 강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고 여러분이 가지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굳건하게 하여 참된 평강과 안식,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의 역사를 맛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가운데 엎드립니다. 정말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내가 건너야 될 요단강이 무엇인가, 정말 내가 여전히 믿음의 신앙의 연조가 해마다 나를 더하지만 여전히 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도약하지 못했던 내 믿음의 연약한 모습이 무엇인가 돌아보며 하나님, 오늘 건너라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앞장서실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할 때 우리가 그 믿음을 다시 한번 굳건히 하며 우리가 더 도약할 수 있음을 믿사오니 오늘 이 밤 주님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더 한층 성숙하며 하나님의 살아있는 믿음의 역사로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건너야 될 요단